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있는 그대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참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로서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함께 찾으셔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새 좀 번역본이 좀 달라서 같이 읽긴 좀 그렇고 제가 쭉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세, 완악한 바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까지 왔나 좀 그 정도 상황이 됐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를 3등분으로 나누면은 애굽의 이야기, 광야 이야기,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이야기, 이렇게 3등분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이야기는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7장 이제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드디어 애굽의 시절을 이제 마치고 애굽을 탈출하는 이제 곧 탈출하는,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14장에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바로의 손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의 서막이 열리는 장면이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쇼다운이 시작되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제 쏟아지기 직전에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이제 10가지 재앙을 쭉 살펴보긴 하겠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에 들을 때 가장 우리가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중요한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우리가 한 가지 꼭 붙잡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Are you listening? 그거예요. 너 지금 듣고 있냐? Are you listening?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Are you라는 사람, 너는 듣고 있냐, 이 너라는 것은 당연히 바로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행동을 시작하시는데, 그 행동을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바깥에서부터 차차차차 강도를 높이시면서 점점 더 바로의 심장부까지 가시는데, 다가가시면서 Are you listening? 너 지금 듣고 있냐? 내 말을 빨리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이유 중에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네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Are you listening?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메시지를 듣고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애굽은 한마디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고된 노역 속에서 정말 참다 견디다 못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 부르짖을 때는 대상도 없이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점점 더 발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 부르짖는 소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로는 정말 전혀 까딱도 안 합니다. 못 들은 척 합니다. 안 들은 척 합니다.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오히려 그것을 짓밟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바로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 출애굽 이야기는 전혀 기록에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그들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들은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모세였습니다. 그는 그 애굽 왕궁에 있었지만서도 자기의 동족의 그 아픔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고통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 따라서, 그의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정금호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모세가 그래도 그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이야기가 사실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고통 중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나름대로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그 사람의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질 않고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쳐서 오랜 세월을 정말 침묵 가운데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자기만 그들의 고통을 보고 자기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 알고 다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닮은 모세, 잘못 행동은 했지만 그 부르짖음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만 들을 사람이 아니라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고통 중에 외치는,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도, 바로도 안 들어도, 대통령이 안 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들어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다른 거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귀가 열려 있고 이웃을 향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귀가 열려 있는가? Are you listening? Are you listening? 옆에서 이야기하는 터져나는 많은 그런 부르짖음의 소리들을, 물론 불평의 소리들도 있죠. 그러나 불평이 아닌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어려워서 이 바로 같은 그런 그 정말 권력 아래서, 제도 아래서, 죄의 멍에 아래서 신음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면 세상은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들의 부르짖음은 그대로 거기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결국에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8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은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가 쥐고 있었던 지팡이를 그 통해서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시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너가 많은 정말 나의 뜻을 펼쳐라, 그렇게 지팡이를 들려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7장 뒤에 보면은 그 바로의 지팡이와 모세의 지팡이가 격돌하는 지팡이 컨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러 갔을 때에 그가 이적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의 술객들을 초대해가지고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너만 하냐? 우리도 한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그들의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절에 보시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팡이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가 두 개가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가 뭐죠? 크룩 이렇게 굽어진 거, 그게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거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이 지팡이는 정말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쓰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바로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너 빨리 들어, listen to me, are you listening?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3절에 바로가 완악해서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다음부터 이야기가 진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죠? 맞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얼마나 높이 세우셨냐면요, 그를 하나님처럼 세우셨다고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세웠어요.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그 당대의 제1 권력자 앞에서, 바로 앞에서,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그대로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세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바로를 맞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을 보게 되죠.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가 있는가 반면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만드신 사람 모세가 있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모세 힘들었어요, 그죠? 거기까지 가는 거 힘들었어요. 그러나 복된 인생이죠? 할렐루야. 피조물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 쓰고 창세기 말씀처럼 그 생명을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뻗쳐서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온갖 죄가 관영해졌을 때 홍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 다스려진 그런 순종하는 생명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말이에요. 이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처럼 됐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바로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러고 행동하려고 그러고 힘을 쓰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그 백성들이, 동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불쌍해서 그 소리를 들어서 귀에만 들었으면 좋았는데, 이 귀에 들린 소리가 점점점 더 자기 가슴을 파고들고 자기 마음을 짓누르고, 그래서 행동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그걸 들은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까지 인도하시고 듣는 훈련을 시키셔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까지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까지 성장했어요. 근데 그것은 오늘 보면은 모세뿐만은 아닙니다. 거기 우리가 4절에 보시면은 아직은 너무나도 이 모세의 이야기조차도 듣지 않고 이 바로 앞자리에서 너무나 이 종의 근성에 사로잡혀서 종살이에 너무 지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세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세요. 아직은 아니지만 너네가 아직은 내가 너희의 부르심을 듣는 하나님인 것을 너가 몰라서 그렇지, 너네 그 부르심을 내가 다 들었다니까, 너네 고통을 내가 다 보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모세를 보냈다니까, 그래서 내가 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행동한다니까. 그들은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그들을 미리 지금 앞당겨서 현실로 그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만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 이게 어울리는 얘기입니까?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는데요. 할 줄 아는 것은 그냥 굴종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평생을 대대로 그렇게밖에 살아지 못한 그 사람들을 백성이라 그러고 군대라 그러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커맨더가 되시는데, 대장이 되시는데, 얼마나 정말 이 부하들을 보면은 정말 한심한데 말이죠. 근데도 하나님은 전혀 창피한 줄도 모르시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잘나서요? 성경은 아니라 그럽니다. 너네가 잘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너네가 오히려 작은 그 정말 미미한, 아주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끝까지 그분의 열심히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모세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약속의 외인들이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은혜,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는 이 복을 모세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더 나가서 이 이방인들,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말씀을 듣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목적이 5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 이야기로 계속 오늘 본문도 나오고 앞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주어는 누가 하냐 하면은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싹 구원해가지고 데려가시고 다 그냥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말이죠, 이런 재앙을 내리시긴 하시는데 Are you listening? 바로에게도 얘기하시고 애굽 사람들한테 얘기하셔서 너네가 제발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들어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정말 더 나가서는 바로의 밑에 있는 그 바로의 백성들인 애굽 사람들조차, 그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의 소리에 민감하게 들으시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사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같이 만드신 이유는 다니면서 폼 잡으라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부활의 그 증인의 삶이 폼 잡으라고 우리가 방화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처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셨습니까? 제사장 노릇하라고요. 믿습니까? 제사장 노릇하라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새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셔서 그곳에 가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셔서 그 모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 애굽 백성들이 바로까지도 포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과연 응답할 것인가? Are you listening? 그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는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여기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이제 갈수록 완악해집니다. 근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탓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가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표징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도 안 들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로가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습니다. 완악하다는 말 아시잖아요, 그죠?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hardened 된 거예요. 아주 단단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볼 때 마음이 완악한 것은 듣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소프트하십니까? 부드러우십니까? 나긋나긋하십니까? 그거는 오늘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얼마나 잘 들으십니까? 그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말에, 부르짖음에 귀를 닫고 있으면 그게 바로 완악한 모습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바로와 같은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 같지 않으니까 듣지 않을 수도 있고, 바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너네가 지금 배불러서 그러지, 너네가 무슨 예배 얘기를 한다고 지금? 그럼 더 고생을 좀 해봐. 말 같지 않게 들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면 배우자가, 심지어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형제 자매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말 같지 않게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듣기에는 너무 바빠서 못 듣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들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7장의 말씀으로, 언어로 바꿔본다면 우리 마음을 아무리 다르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완악한 마음이에요. 옆에 있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거기에 외면하고 거기에 귀를 툭툭 틀어막고 내 앞길만 챙기고 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인 것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 책임이냐고요? 누구 책임이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절대 권위가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가 멋대로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그가 아무리 완악해도요, 하나님은 그의 완악함까지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성경에는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강조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까지도 쓰시는, 선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범위 밖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성경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내 책임은 없어 라고 절대로는 변명 못하게 또 성경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했지만은 다른 본문에 보면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게 계속 같이 병행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똑같이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100% 있다면 우리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자유가 100%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세요? 이 서로가 양립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게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니까요. 제가 전해서 한 100명 중에 25명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러면 이해가 되죠. 그것도 과분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세상이 뒤집어지질 않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있는데요, 듣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요, 막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요, 듣는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아니고요, 배신하고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이죠, 의심을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고, 이분이 하나님의 정말 선지자시고 메시아 같으신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안 뒤집어지죠? 그런 의심이 이제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자,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덜어는 네 종류의 땅이 나오죠.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가 있는데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그런다. 그래서 마치 이 네 가지 땅이 사람의 네 가지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나는, 이 말씀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이렇게 태어나는 건가? 길가 같은 사람은 딱 정해져서 태어나고, 돌밭 같은 사람은 그렇게 정해서 태어나고,
좋은 땅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는 건가? 운명인가? 그 팔자 못 바꾸는 건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떤 것 같습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말씀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도 말이죠, 정말 오랫동안, 이게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같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적 모세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저하고 말이죠, 얼마나 변명하고 말이죠, 난 못해요 그러고 나동거라지고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좋은 땅이 된 거잖아요.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따라해 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네 잘 들어, 새겨 들어. Are you listening?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듣는 너희 귀가 책임 있는 귀가 돼야 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잘 들어. 그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잘 들으면, 선생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으면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듯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신경 써서 들으면 그 속에서 뭔가를 얻을 수가 있을 거야. 그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는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9절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12절엔 또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혹시나 제대로 들어가지고 회개할까 봐, 죄사함 받을까 봐 벌벌 떠시는 것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근데 이 말을, 이 주제는 제가 이제 앞으로 반복되게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결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불의가 없으십니다. 이런 말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구원은 내가 원하면 내가 그냥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안 할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분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우리가 회개를 못해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너무나도 이 인간 중심적인 신학이 너무너무 팽배해서 말이죠,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맨날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맞춰주는 분으로,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방주를 탁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만한 동네 아저씨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늘 캔디나 주는 할아버지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그런 주권과 하나님의 이런 엄위하신 그런 의의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알아요. 성경에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생각해버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양보하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물론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그 부분만을 계속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꼭대기, 머리 꼭대기 올라가 앉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자,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의 이 책임의 소재는 일단은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소그룹이 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됐는데, 우리 각 그룹마다 이제 사정이 있어서 또 활성화가 좀 되는 그룹도 있고 좀 아직 부족한 그룹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그 소그룹을 통해서 지체들의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입시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 오늘 우리가 청각 능력을 좀 테스트해 보자는 거죠. 내가 얼마나 지금 잘 듣고 있나? 여러분들은 우리 몇 명 안 되는 지체들의 삶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뭐 그렇다고 미주알 고주알 다 알아야만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지체가 지금 몇 주 교회를 못 나온다.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는데, 어려워서 못 나오는데, 관심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교회일까요? 완악한 마음 자세로 들을 줄 모르는 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들을 줄 모르고 내 시간을 내고 내 모든 정성을 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귀, 마음을 우리 원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뿐만 아니라 이웃의 부르짖음을 얼마나 우리는 듣고 계십니까? 듣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나?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더 열려서 옆에 있는 지체들의 표정만 봐도, 눈빛만 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변화됩시다. 이웃에, 우리랑 다른 교회에 있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지체들, 정말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에도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나,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듣고 있나. 그걸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오늘 광고에 주보에다 냈는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우리가 특별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과 모임 다 끝나고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그런 기도회를 했는데 딱 1시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주신 말씀도 많고, 우리가 새로 시작한 지 3개월 지났고, 우리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많은 정말 긴급한 중보 기도 제목도 많고, 이렇게 우리가 모세처럼 백성들의 고통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그 부르짖음이 자기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그거 그냥 외면해도 될 것 같은데 외면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행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들음을 들을수록, 옆에 있는 부르짖음을 들을수록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행동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의 시편인데요, 여기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이거는 그냥 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게 아니고요, 이 통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뚫었다 이런 뜻이에요. 뚫었다, 귀를 뚫어서. 여러분 그 성경 아시잖아요. 출애굽기도 나오는데 자원하는 종으로 있었는데, 유대인인 사람인데 종이 있었는데 이제 7년째가 돼가지고 이제 안식년이 돼서 이제 해방을 시켰는데,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영원히 함께 이 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종인 경우에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다 귀를 대고 뚫으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 뚫는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40편에서는 그 표현이 아니고 우리의 꽉 막혀 있는 귀, 그 귀를 뚫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수술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 귀를 뚫어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형식적인 예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얼마나 귀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드라이버로 그냥 이거로 그냥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으로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은 걸렸지만 그들의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14장에서 멋있게 출애굽해서 15장에 모세의 노래에 동참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 신들로 가득 찼던 그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들의 귀가 열려서 그렇게 고백하는 무리에 끼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귀가 이렇게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삶과 새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나에게 정말 섬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 저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노력을 들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면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너무나도 둔감한 저의 귀, 옆에 지체의 소리를 귀찮아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이 귀, 주님 뚫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그 수많은 그 부르심의 소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처럼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이 귀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이 모습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앞에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속에 바로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주님 살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